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보시는 왜 합니까? 극락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법공양을 잘해서 그 경전이 널리 전하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법보시를 하면 좋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시한 경전책을 보고 읽고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크나큰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보시한 경전책을 안 보고 앉거나 대충 읽어보고 난 뒤 집안 한쪽 편에 둔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신부터 법보시한 경전을 잘 이해하는 공부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생하고 멸멸하시는 법은 없으시지만은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을 보여주신 뒤에 진리법을 남겨놓았습니다. 만약 사찰, 법당에 부처님 형상인 불상만 덩그러 있다면 그것은 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상을 모셔놓은 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하는 경전책과 그 경전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가 되면 불법승승의 귀에 하라는 것입니다. 절에 오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모실 때 그 속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성스러운 경전의 책들을 모십니다. 불자들이 와서 불상을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에 공경하는 마음, 경외로운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찰에 불상만 있고 경전책이 있다 해도 그 경전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하는 스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마칠 쯤에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그 가르침을 전하는 깨끗하고 정직하신 스님들께만 귀의합니다. 문제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스님들께만을 하느냐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스님을 사칭한 자들이 있으므로 정직하고 깨끗하신 스님들께 만한 것입니다. 가끔 불자들이 자신이 다닌 절 스님에게 속은 것이 있다거나 잘못하는 것을 보고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나쁜 짓을 한 그 스님은 부처님을 사칭하여 나쁜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까지 지옥에 떨어질 행위를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부처님이 어떻고 경전책을 보고 어떠하니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스님들을 흉을 보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큰 죄업이 됩니다. 그래서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부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 내용을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전의 말씀 서두에는 항상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제자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컴퓨터 같은 두뇌로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 말씀들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상수 제자 가섭존자와 500명 비구 스님들이 모여 안하니 말을 하고 500제자들은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경전 8만대장경의 유래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시는 불자들도 있지만 불자님들 중에는 기도 내지 절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중생들을 미리 아시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경전에 책이 없으면 부처님의 행적, 역사, 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 경전을 부정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까지 부정해야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대한민국 역사까지 부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찰이 있고 불상이 있고 탑이 있고 탱화가 있고 스님들이 많다 하여도 경전이 없으면 삼보가 없는 것이 되므로 공양 중에 법공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바라밀에는 법보시, 제보시, 무외보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공량이 있어야만 부처님 가르침을 유통시키는데 제일 큰 공덕이 되고 복을 쌓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는 말이 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절에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기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찰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불경을 조성하는 데는 10가지의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생이나 이승에서 한량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큰 죄업은 작아지고 작은 죄업은 완전 소멸됩니다. 항상 선신이 따라다니며 옹호하며 보살핌을 받고 일체의 병고액난과 화재, 수재, 관재, 사고, 사건, 강도, 가난 등의 재앙들이 없어집니다. 전생이나 지금 세상에서 맺은 원수들이 있다면 그 원결들이 풀어지고 이익됨이 있고 해탈함으로 보복의 핍박이 없어집니다. 마귀나 악한 귀신들도 침범하지 못하고 독사, 맹수, 독충들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험악한 일이 없으며 사나운 꿈도 꾸지 않고 얼굴 안색이 항상 좋으며 기운이 넘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립니다. 무엇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재물 걱정이나 의식이 풍족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며 수명이 길어지고 복이 연장됩니다. 남들이 말과 행동하는 것에 즐겁게 보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이 환영하고 대접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지혜가 생겨나고 지병이 있는 이는 건강해지고 곤란했던 이는 통하게 되고 사후엔 천인의 몸을 받습니다. 사막도에 태어남이 없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상호가 부족하고 복록이 늘 수승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성근을 심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웠고 설법을 들어서 3가지 지혜 열리고 육신통을 얻어서 성불의 길 열립니다. 법공양은 극락가는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법공양은 그 경전의 책들을 잘 보고 잘 읽고 잘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법보시는 왜 합니까? 극락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법공양을 잘해서 그 경전이 널리 전하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법보시를 하면 좋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시한 경전책을 보고 읽고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크나큰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보시한 경전책을 안 보고 앉거나 대충 읽어보고 난 뒤 집안 한쪽 편에 둔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신부터 법보시한 경전을 잘 이해하는 공부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생하고 멸멸하시는 법은 없으시지만은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을 보여주신 뒤에 진리법을 남겨놓았습니다. 만약 사찰, 법당에 부처님 형상인 불상만 덩그러 있다면 그것은 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상을 모셔놓은 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하는 경전책과 그 경전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가 되면 불법승승의 귀에 하라는 것입니다. 절에 오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모실 때 그 속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성스러운 경전의 책들을 모십니다. 불자들이 와서 불상을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에 공경하는 마음, 경애로운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찰에 불상만 있고 경전책이 있다 해도 그 경전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하는 스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마칠 쯤에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그 가르침을 전하는 깨끗하고 정직하신 스님들께만 귀의합니다. 문제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스님들께만을 하느냐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스님을 사칭한 자들이 있으므로 정직하고 깨끗하신 스님들께 만한 것입니다. 가끔 불자들이 자신이 다닌 절 스님에게 속은 것이 있다거나 잘못하는 것을 보고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나쁜 짓을 한 그 스님은 부처님을 사칭하여 나쁜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까지 지옥에 떨어질 행위를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부처님이 어떻고 경전책을 보고 어떠하니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스님들을 흉을 보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큰 죄업이 됩니다. 그래서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부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 내용을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전의 말씀 서두에는 항상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제자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컴퓨터 같은 두뇌로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 말씀들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상수 제자 가섭존자와 500명 비구 스님들이 모여 안하니 말을 하고 500제자들은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경전 8만대장경의 유래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시는 불자들도 있지만 불자님들 중에는 기도 내지 절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중생들을 미리 아시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경전에 책이 없으면 부처님의 행적, 역사, 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 경전을 부정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까지 부정해야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대한민국 역사까지 부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찰이 있고 불상이 있고 탑이 있고 탱화가 있고 스님들이 많다 하여도 경전이 없으면 삼보가 없는 것이 되므로 공양 중에 법공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바라밀에는 법보시, 제보시, 무외보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공양이 있어야만 부처님 가르침을 유통시키는데 제일 큰 공덕이 되고 복을 쌓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는 말이 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절에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기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찰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불경을 조성하는 데는 10가지의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생이나 이승에서 한량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큰 죄업은 작아지고 작은 죄업은 완전 소멸됩니다. 항상 선신이 따라다니며 옹호하며 보살핌을 받고 일체의 병고액난과 화재, 수재, 관재, 사고, 사건, 강도, 가난 등의 재앙들이 없어집니다. 전생이나 지금 세상에서 맺은 원수들이 있다면 그 원결들이 풀어지고 이익됨이 있고 해탈함으로 보복의 핍박이 없어집니다. 마귀나 악한 귀신들도 침범하지 못하고 독사, 맹수, 독충들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험악한 일이 없으며 사나운 꿈도 꾸지 않고 얼굴 안색이 항상 좋으며 기운이 넘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립니다. 무엇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재물 걱정이나 의식이 풍족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며 수명이 길어지고 복이 연장됩니다. 남들이 말과 행동하는 것에 즐겁게 보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이 환영하고 대접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지혜가 생겨나고 지병이 있는 이는 건강해지고 곤란했던 이는 통하게 되고 사후엔 천인의 몸을 받습니다. 사막도에 태어남이 없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상호가 부족하고 복록이 늘 수승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성근을 심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웠고 설법을 들어서 3가지 지혜 열리고 육신통을 얻어서 성불의 길 열립니다. 법공양은 극락가는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법공양은 그 경전의 책들을 잘 보고 잘 읽고 잘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법보시는 왜 합니까? 극락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법공양을 잘해서 그 경전이 널리 전하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법보시를 하면 좋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시한 경전책을 보고 읽고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크나큰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보시한 경전책을 안 보고 앉거나 대충 읽어보고 난 뒤 집안 한쪽 편에 둔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신부터 법보시한 경전을 잘 이해하는 공부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생하고 멸멸하시는 법은 없으시지만은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을 보여주신 뒤에 진리법을 남겨놓았습니다. 만약 사찰, 법당에 부처님 형상인 불상만 덩그러 있다면 그것은 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상을 모셔놓은 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하는 경전책과 그 경전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가 되면 불법승승의 귀에 하라는 것입니다. 절에 오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모실 때 그 속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성스러운 경전의 책들을 모십니다. 불자들이 와서 불상을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에 공경하는 마음, 경외로운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찰에 불상만 있고 경전책이 있다 해도 그 경전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하는 스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마칠 쯤에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그 가르침을 전하는 깨끗하고 정직하신 스님들께만 귀의합니다. 문제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스님들께만을 하느냐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스님을 사칭한 자들이 있으므로 정직하고 깨끗하신 스님들께 만한 것입니다. 가끔 불자들이 자신이 다닌 절 스님에게 속은 것이 있다거나 잘못하는 것을 보고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나쁜 짓을 한 그 스님은 부처님을 사칭하여 나쁜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까지 지옥에 떨어질 행위를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부처님이 어떻고 경전책을 보고 어떠하니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스님들을 흉을 보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큰 죄업이 됩니다. 그래서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부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 내용을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전의 말씀 서두에는 항상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제자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컴퓨터 같은 두뇌로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 말씀들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상수 제자 가섭존자와 500명 비구 스님들이 모여 안하니 말을 하고 500제자들은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경전 8만 대장경의 유래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시는 불자들도 있지만 불자님들 중에는 기도 내지 절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중생들을 미리 아시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경전에 책이 없으면 부처님의 행적, 역사, 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 경전을 부정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까지 부정해야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대한민국 역사까지 부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찰이 있고 불상이 있고 탑이 있고 탱화가 있고 스님들이 많다 하여도 경전이 없으면 삼보가 없는 것이 되므로 공양 중에 법공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바라밀에는 법보시, 제보시, 무외보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공양이 있어야만 부처님 가르침을 유통시키는데 제일 큰 공덕이 되고 복을 쌓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는 말이 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절에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기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찰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불경을 조성하는 데는 10가지의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생이나 이승에서 한량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큰 죄업은 작아지고 작은 죄업은 완전 소멸됩니다. 항상 선신이 따라다니며 옹호하며 보살핌을 받고 일체의 병고액난과 화재, 수재, 관재, 사고, 사건, 강도, 가난 등의 재앙들이 없어집니다. 전생이나 지금 세상에서 맺은 원수들이 있다면 그 원결들이 풀어지고 이익됨이 있고 해탈함으로 보복의 핍박이 없어집니다. 마귀나 악한 귀신들도 침범하지 못하고 독사, 맹수, 독충들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험악한 일이 없으며 사나운 꿈도 꾸지 않고 얼굴 안색이 항상 좋으며 기운이 넘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립니다. 무엇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재물 걱정이나 의식이 풍족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며 수명이 길어지고
복이 연장됩니다. 남들이 말과 행동하는 것에 즐겁게 보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이 환영하고 대접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지혜가 생겨나고 지병이 있는 이는 건강해지고 곤란했던 이는 통하게 되고 사후엔 천인의 몸을 받습니다. 사막도에 태어남이 없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상호가 부족하고 복록이 늘 수승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성근을 심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웠고 설법을 들어서 세 가지 지혜 열리고 육신통을 얻어서 성불의 길 열립니다. 법공양은 극락가는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법공양은 그 경전의 책들을 잘 보고 잘 읽고 잘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